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어떻게 눈을 뜨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먼저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현실의 무게를 느낍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쌓여있는 일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침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아침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우리 삶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다시 의식을 회복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실수했어도, 어제 우리가 넘어졌어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긍휼은 새롭게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 성도님의 우울증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아침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 누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오늘도 새로움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만으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종종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좁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험난하고 복잡한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이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신하들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준다는 말은 아낌없이 넉넉하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있을 회의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과의 대화에서 적절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려야 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한 음성으로, 때로는 평안함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와 재난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범죄, 자연재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처럼 우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보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에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갈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습니다. 망대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맡기십시오.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차를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양육의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피곤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청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차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낡아집니다. 육체는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나눈 이 메시지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 간증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